네, 오늘 호주 뉴질랜드 목회자 분들을 위한 5강 요한복음 강의 5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저번 시간에 1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3, 4장을 봤는데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첫 번째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 사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어서 성전 시위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성전의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이상 종교가 건물이 아니고, 종교가 제도가 아니고, 복음이 제도가 아니고, 복음이 종교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을 위해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 성전 되시겠다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는 남자였고 유대인이었고 아주 거룩한 신앙인이었고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사마리아인이었고 여인이었고 그 사마리아 마을 사람 중에서도 소외된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를 통해 복음을 깨닫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그 두 가지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1장에서 로고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주 하나님의 로고스로서 등장하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고 그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니고데모의 반응과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을 통해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1위에 크게 보면 4개의 단락이 있는데요. 1장이 서론이고 21장 마지막이 부록입니다. 이게 대꾸를 이루는데 1장에서는 로고스인데 창조자자 구원자, 그리고 마지막 21장 부록에서는 그 로고스의 제자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는 내용으로 대꾸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부분이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오늘 살펴볼 그 7개의 표적이 나오는 2장부터 11장입니다. 그 7개 표적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인이죠.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기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0장에서는 그 메시아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순환당하시고 죽으시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고난과 영광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아주 대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표적이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랬죠. 그래서 메시아의 궁극적 사명은 인간의 죄로 인한 죽음,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고 새 생명을 주는 것. 여기 새 생명이란 영생이죠.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가 아니라 그랬죠. 계속 사는 것은 지옥에서도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이터널 라이프,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생명의 질적인 가들 라이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그 새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굶주림이나 질병이나 사망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개의 표적이 그 위에 표를 한번 보시면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건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이거는 물질을 아주 극대화, 아주 그 본질적으로 만드는 거죠. 아주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포도주가 넘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질병이 더 이상 없는 곳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로 고치신 사건도 질병을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물질을 변화시키는, 더 이상 배고픔이 없는, 굶주림이 없는 나라. 그리고 5번째 표적,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 물질의 세계, 자연 세계를 극복하시는, 해일이나 쓰나미나 기근이나 이러한 일들로 더 이상 피조 세계가 고통을 받지 않는 온전한 우주가 조화를 이룬 상태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6번째 표적에서 나면서부터 맹이 있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그리고 질병의 치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이 되죠. 앞에서 물질의 이야기, 질병의 이야기, 그리고 물질의 이야기, 질병의 이야기, 이렇게 두 번이 반복된 다음에 마지막 7번째 표적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문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그래서 7개의 표적이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그냥 슈퍼내추럴한 일이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심을 드러내는데 그 메시아신 예수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맛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엿장수 만나보셨죠? 뭐 이렇게 큰 가위로 짱그랑 뭐 엿사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가서 뭐 합니까? 이제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돈이 없으니까 침만 앞에서 이렇게 삼키고 있는데 그 엿장수가 어떻게 합니까? 엿을 조금 딱 띄어서 그 아이한테 먹여주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맛배기라고 합니다. 맛배기. 그 맛배기를 먹기 전까지 아이들이 그냥 침만 흘리고 있다가 맛배기가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아이들은 단 1초도 생각하지 않고 집으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할머니 고무신도 가져오고 옛날 그 소주 큰 대병이라고 하십니까? 한 대가 들어가는 큰 이 병, 소주병도 가져오고 뭐 이런 뭐 집안에 이 아직 쓸만한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엿과 바꿔 먹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맛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신 것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의미도 있지만 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이 어떨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난해질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것을 극복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걸 극복해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은 더 이상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눈물이 없고 배고픔이 없고 차별이 없고 소외와 고독이 없는 그러한 온전한 나라다는 하나님의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7개의 표적이 이제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표적,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고 오늘 두 번째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쳐주는 표적을 보겠습니다. 밑으로 가보시면 이제 표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자, 왕의 신하의 믿음의 변화 과정이 이 4장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실 때 그 묵상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주목하십시오. 이게 묵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PBS 개인 성경 공부에서도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 기자는 한 단어 한 단어를 치밀하게 이렇게 조직해서 그 하나의 성경 본문을 완성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반복되는 단어인데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쳐지는 사건을 통해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 그의 믿음은 연약한 믿음입니다. 4장 47절에 보면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됐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그리고 49절에 보면 죽기 전에 와서 고쳐달라라고 말합니다. 49절 제가 읽습니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질책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48절 너희는 표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이 나오죠. 아직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부탁은 하지만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가, 뭐 금식하며 기도했는가, 뭐 철야로 기도했는가 이런 기도의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단 한 문장으로도 기도를 끝낼 수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길게 기도하는 거, 오래 기도하는 거,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일 수 있고 그 기도를 들으신 대상의 전능하심, 거룩하심, 온전하심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께 왔지만 그러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0절에서 네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개역 개정판 갖고 계신 분은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현재형이니까 문맥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미래형으로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믿음이 생긴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믿음이 확장돼 갑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그 아들이 언제 낳게 되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치유를 선언한 그 시간대와 일치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꽤 시간이 걸렸을 거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하의 믿음이 이 신하의 예수님의 치유 선언과 그 아이가 낳는 시간을 대조하고 모든 사람을 확인하면서 온 가정의 믿음으로 확산이 됩니다. 52절에 보면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여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여기서 믿었다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연약한 믿음, 믿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강한 믿음을 갖습니다. 말씀을 믿고 돌아갔죠. 그리고 그 믿음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모든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믿음은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 성경 기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서서 이 유대인이었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을 대조를 했는데 오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갈릴리 가나 왕의 신하의 믿음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역시 남성이었고 거룩한 고위 관료였죠. 니고데모가 그랬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습니까? 여성이었고 부정한 동거녀였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 신하, 왕의 신하는 치유의 기적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했다가 나중에 강해지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복음 증거를 듣고 예수를 믿었던 이 사람들은 어떤 표적도 보지 않고 복음만 듣고 믿습니다. 39절에 보면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4장이죠. 40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했다. 우리가 믿은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이렇게 세 번역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듣고 복음만 듣고 믿게 된 사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찌 보면 간증거리가 있으면 좋겠죠. 목사로서 내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 내가 안수했더니 어떤 사람이 살아났다. 이러면 얼마나 이 목회자의 그 능력이 증거가 되겠습니까? 뭐 그런 능력 주신다면 좋겠죠. 하지만 그러한 능력을 갖고서 어떤 확증을 갖고 사역하는 것보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보다 복음 증거만을 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가난하게 적은 교회를 이렇게 어찌 보면 능력 없어 보이지만 그 능력 없어 보임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하는 사람의 그 삶이 훨씬 더 복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가 바로 주인이시라는 사실, 세이비얼 뿐만 아니라 로드, 아도나이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인의 말을 듣고서 예수를 찾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기적도 표적도 보지 않고 전도와 말씀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인들의 믿음, 그 42절에 보면 예수가 세상의 구원자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호 소테르 두 코스무. 코스무는 우주라는 뜻도 있죠. 온 우주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이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진 믿음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믿음이란 이 왕의 신하처럼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그 아들이 죽어가는 질병에서 살아나는 것이 믿음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이 믿음이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번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회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엄청난 부흥이나 성장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세상의 구원자시라는 이 복음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 목회의 사명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그런 표적을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자, 이제 5장, 요한복음 5장으로 가죠. 이 본문에 나오는 절기나 날에 대한 설명을 쉽게 지나치지 마십시오. 제가 앞서 1장에서 설명드렸죠. 태초에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튿날이 3번 나왔는데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사흘 되던 날에 그랬어요. 이 사흘이라는 거는 수학적으로 보면 안 맞는 거예요. 5일째 되는 날 해야 되는데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것은 앞에 4일 더하기 3일이 돼서 7일째 되는 날. 그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안식일의 그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표현 하나하나를 우리가 특히 날짜, 절기에 대한 걸 쉽게 지나치면 안 됩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명절은 전후 좌우 문맥을 보면 6월절이나 초막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절기들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 양을 잡아서 먹고 그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라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는 너물유 너물월, 그래서 6월절인 거죠. 그런데 이 6월절에 명절에 즐거운 날에 베데스다 연못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고 3절에서 안타깝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5장 10절을 보면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의 안타까운 이러한 상황, 6월절 절기이면서 안식일인데도 마치 명절에 어떤 병들어서 노숙자로 살아가면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어떤 사람과 같은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안식인데요. 안식은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인데 이 안식일의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받은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 5장에서 선포된 안식의 이 2번 선포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다시 신자 율법 명자에서 율법을 다시 선포했다는 거죠. 근데 그 4번째 계명인 안식일의 계명이 약간 다른데요.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을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은 창조와 관련된 안식입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5장 14절을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을 구원의 사건으로 묘사하면서 이 구원의 안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안식은 우리가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쉰다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 안식이 의미하는 바는 6일간의 창조가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완벽한 창조 세계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 가운데 그 품 안에 안겨 쉴 수 있다. 이 쉼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권능과 연결되는 의미에서 안식이고 이 구원의 안식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영원한 삶을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구원의 안식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안식일이 이 토요일이었죠? 그것이 이 주일, 일요일로 바뀌게 됐을까요?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일 3일째 되는 날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번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인간은 연약한 육신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원래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죽게 된 거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이 창조의 온전함이 타락으로 훼손된 거를 그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준다는 게 부활의 의미예요. 근데 그 부활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죠.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풀려나는 구원. 그래서 부활이야말로 창조의 온전한 회복이요 구원의 온전한 완성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 창조의 안식과 구원의 안식을 동시에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토요일이 그래서 주말이라 그러죠.
그 7일째 되는 날을 지키지 않고 넘어서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창조의 안식과 구원의 안식을 완성한 부활의 날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당시에 로마에 여러 종교가 있는데 거기서 가장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신이 영어로 썬데이잖아요.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을 썬데이라고 불렀는데 그 날과 이 주일이 겹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후 321년 3월 7일에 콘스탄티누스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종기한 태양의 날에는 각 도시 재판관과 백성을 쉬게 하고 모든 일터의 문을 닫게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고 어떤 역사의 그 로마의 황제가 자신의 제국을 더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의 복음을 자신의 로마교한 그런 어떤 사건으로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문화를 선용하시는 그런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 콘스탄티누스가 칙령을 발표하기 전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을 기념하기 이미 모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또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그들이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하거나 집회를 갖거나 혼자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병고침의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의 회복과 구원의 안식의 회복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어떤 신학적인 믿음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그들이 정한 율법의 해석에 얽매이고 맙니다. 교회의 전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전통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히지 못할 때 정말 복음을 오히려 훼손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를 향하여서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라고 예수님을 정죄하게 되죠. 사실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일에, 그것도 6월절 절기 중에 안식일에 그 안식의 온전함을 누리지 못한 사람에 대한 긍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긍휼이 없기에 그는 자신 앞에 나타난 로고스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구세주 하나님이신 그 안식일의 주인이시자 안식일의 완성자이신 하나님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볼까요? 저는 하나님을 알아볼까요? 때로는 저는 목회하면서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롭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거나 증거할 때 보면 그 모든 이유가 인생 자체가 외롭고 힘든 면도 있지만 저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사람에 대해 시험 들 때도 그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지 못할 때 그런 연약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나와 늘 함께 계시는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기서 안식은 구원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관계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몸의 쉼 자체보다 온전함을 누립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죠. 목회자들 재정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아이들도 자라날수록 믿음 유지시키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목회 자체도 힘듭니다. 배우자의 관계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쉼이 없죠. 너무나 피곤하죠. 그런데 그런 육체적인 쉼, 여유, 경제적 여유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온전함을 누림이 더 중요한 겁니다. 육체적인 온전함, 재정적 온전함, 어떤 건강의 온전함 이러한 것들은 종말에 예수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묵상의 포인트 중에 날짜를 보라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묵상의 포인트 중에 하나 숫자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면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합니다. 물론 이 38년 된 병자라는 건 팩트죠. 그러나 성경의 모든 팩트를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록된 숫자는 어떤 신학적 의미, 성경 전체 문맥과 관련해서 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38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낸 시간이 우리가 40년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 38년입니다. 물론 성경에 40년이라고 기록한 것도 있지만 그것은 40년이라는 수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다거나 여러 가지 모세가 사역을 시작할 때 40세였다든가 이런 어떤 신학적 숫자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보면 38년입니다. 그래서 이 38년 동안 그 질병을 앓았던 이 사람의 모습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어떤 빈곤한 삶, 고달픈 삶, 정처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그의 유대인 조상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38년 된 병자만 아니라 환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 자체가 특히 예수님을 안식일에 치유행위를 했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 자체가 아직도 영적으로 광야에 살고 영적인 의미의 38년은 영원한 그런 시간인데 아직도 그런 영원한 시간 속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개인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어둠 속에 거하는 유대인 전체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도 낫지만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정죄하는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죠. 이 38년 된 병자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떤 그 영험한 연못이나 천사와 같은 신비적인 존재가 구원해 줄 거라는 미신적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은 사람이나 그를 고쳐준 예수님을 정죄하는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해석한 랍비의 가르침을 지키는 행위가 구원할 거라는 율법적 신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신적 신앙과 율법적 신앙 사이에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사실 이게 보면 한국인의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한국인들이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어떤 그 강한 기도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고 이 세계적으로 어떤 기도에 영향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에 어떤 미신적 부분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인간이 더 강하게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다는 식의 그런 미신적 기도가 있는 거죠. 또 반면에는 굉장히 이 장로교가 어떤 스피리추얼한 면은 보지 못하고 장로교의 전통이나 어떤 헌법이나 어떤 그 성경의 해석에 얽매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신적 신앙도 아니요, 율법적 신앙도 아니요,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이제 그 병자가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하시자 대답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물었다. 10절,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는 어떤 생각 속에 있습니까? 자신 앞에 있는 분이 창조자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고 아직도 그 연못에 들어가야 한다는 미신적 신앙 가운데 있는 거죠. 또 유대인 그 사람들은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이니까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병들었다 나은 사람을 축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율법적 신앙에 얽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미신적 부분과 우리 안에 있는 율법적 부분을 우리가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버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때로는 성경을 묵상할 때 주석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5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런데 양의 문은
그 동물 양 그걸 따와서 그 문에다가 붙인 이름입니다. The Sheep Gate죠. 그로 들어가면 연못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는 베트와 헤스다, 헤세드가 연결된 단어입니다. 베트는 집이고 헤세드는 인자, 은혜라는 단어인데 이게 합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연못은 예루살렘 성 주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호수였습니다. 행각이라는 것은 커다란 어떤 궁궐이나 왕궁 옆에 딸려 있는 아주 작은 건물이죠. 좌우에는 작은 건물인데 이 정황 속에서 강조되는 것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신적인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는데 사실은 그 미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 자리는 사실은 그 연못의 이름은 은혜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 이 38년 된 병자가 고백한 것처럼 누군가 넣어주는 사람이 있더니 자기가 그래도 몸이 성해서 뛰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늘 경쟁에서 밀려나서 병고침 받지 못한다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은혜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율법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는 그 신앙을 버리는 매우 중요한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거나 우리가 어떤 치성을 드리거나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받거나 우리 사역에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는 우리가 어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거나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감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기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보기보다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때로는 목회자로서 이런저런 자질도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맞느냐라는 소명 자체도 흔들리는 그때가 가장 믿음이 좋은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내 삶의 실패의 그 자리가 베데스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은혜의 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간이 너무나 긴 거죠. 38년이라는 거. 사실은 40년인데 그 40이라는 또 하나의 완전수의 그 권한의 긴 세월을 버티기 힘든데 결국 가장 버티기 힘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맡길 때 그것은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됩니다. 자, 이런 본문들을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묵상해야 될 때가 있는데 5장 3절을 보면 그 안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참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저때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저때 있는 병은 별로 없지만 새로운 병들이 많이 생겼죠. 그러한 이런 질병들이 왜 많을까?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는데 왜 신자들의 삶은 안전하지 못할까? 일반인들의 삶도 그럴까? 또는 저 사람 참 경건하게 살았는데 성실하게 목회했는데 그 집안 사람 중에 왜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왜 고침받지 못하고 병들어 죽는 사람이 생기는가? 제가 아는 제 같은 기숙사를 썼던 목사님 중에 사모님이 일찍 천국으로 보낸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얼마나 절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시선이 이상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겠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뭐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의 인생에 고난이 많은가? 아픔이 있는가? 질병이 떠나지 않는가? 왜 경제적으로 회복되지 않는가? 자, 이런 질문들이 경건하지 못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믿음이란 암기가 아니고 질문입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답을 얻습니다. 그냥 다 어떤 신학책에서 배우고 내가 그냥 다른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질병이란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닙니다. 인과응보라고 하죠.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병든 욥, 모든 걸 잃어버린 욥에게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인과응보의 어떤 그런 신학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대1로 매치되는 게 아닙니다. 인류 공동체적인 타락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가장 함부로 조심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겁니다.
뭐 그냥 두루뭉실하게 말하는 거 말고 어떤 특정한 사건에서 과거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일본에 8만 귀신이 있는데 그 8만 귀신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이런 아주 안타까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잘못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럼 입을 다물어야죠. 겸손해야죠. 질병은 어느 특정한 개인이 아닌 인류 전체가 사망의 상태에 있음으로 인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 뿌리가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 질병과 고통이라는 고난이라는 열매가 달리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 나무에. 근데 어떤 가지에는 질병의 열매가 맺히고 어떤 가지에는 맺히지 않고 건강의 열매가 맺히기도 하지만 그 모든 가지는 한 뿌리를 갖고 있는데 그 한 몸통과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인류고 그 인류라는 그 뿌리에 보면 사망이라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열매가 달리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부유했는가 가난했는가, 이 땅에서 장애 있게 살았는가 장애 없게 살았는가, 건강하게 살았는가 병치레하며 살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 장애인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혹은 나는 저렇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사망의 그늘 아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지옥이라는 그 영화 시즌을 1을 다 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말하는 거 뭐냐면 새 진리회라는 어떤 그 사이비 종교 단체가 나타나서 어떤 그 새 지옥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옥고지를 하고 그 날짜에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이 새 진리회가 탄생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죽은 사람은 그들에게 특별한 죄가 있어서 죽는다라고 말하고, 그 상황을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보는 대낮에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새 진리의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당신들도 저렇게 죽지 않으려면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늘려갔던 거죠. 물론 거기 이 영화에서는 또 다른 메시지를 주고 기독교에 대한 도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다루기로 하고, 그 종교 단체의 그런 잘못을 드러낸 부분만 놓고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재난과 고난이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더 특별한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자, 뿌리가 뽑힌 나무의 잎이 말라버릴 때 그 잎에다 영양제를 뿌린다고 살아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뿌리 뽑힌 나무를 땅에 다시 심고 물과 햇빛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이 표적에 많은 병자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는데 그것은 썩어버린 나무, 뿌리가 뽑힌 나무에 영양제를 뿌리는 것 같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썩은 뿌리를 잘라내고 다시 땅에 잘 심겨준다는 건 어떤 의미냐?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치유라는 겁니다. 내 몸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오히려 그 질병의 깊은 고통 가운데 주님을 정말로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복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치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선언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사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자, 주 안에가 중요한 겁니다. Eternal life가 아니라 the life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 사는 생명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질병에 붙잡혀 있어도 예수 안에 살면 그것은 영생이에요. 가난해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은 영생인 거예요. 그러나 부유해도 예수 밖에 있으면 그것은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영생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요한복음 6장 5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일부가 되게 하셨어요.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이제 때로는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어떤 사회적 접근, 어떤 상식이나 이성을 통한 그런 접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동사가 자주 바뀌는 문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4개의 주어가 나옵니다. 물, 사람, 나, 다른 사람. 동사는 뭡니까? 물은 움직이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고, 나는 막 물을 향하여 허겁지겁 뛰어가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병자가 먼저 내려가 버린다, 이런 거죠. 첫 번째, 물이 움직인다는 거, 그 무의신적 믿음을 반영합니다. 도와준 사람이 없다는 거, 이 사람의 사회적 단절된 상황을 보여줍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그 38년의 병자된 사람이 거기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게 몸을 뒤틀으면서 갔겠습니까? 고립된 투쟁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경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신적 믿음이나 사회적 단절이나 고립된 투정, 사회적 경쟁이라는 거를 이렇게 한 문장 안에, 한 절 안에 여러 동사, 주어 동사가 등장할 때 그걸 한번 이렇게 나눠보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5장 7절에 우리가 보여준 게 뭡니까? 이 사람은 단지 병든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질병으로 인해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인간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질병이 주는 육체적 고통보다 인간관계의 단절이 주는 심리적 고통을 더 크게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친구도 다 떠났습니다. 내 아내도, 내 배우자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내 자녀도, 내 부모도 아무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당신만이 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그의 영혼은 깊은 이렇게 외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의 그 이성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깊은 속에서 나는 혼자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으니 주님만이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음성을 본인 자체도 듣지를 못하는데 예수만큼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리석게 기도하죠. 때로는 그 세상 사람들처럼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영혼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너희 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그러셨어요. 이 탄식은 단장이라는 거죠. 장이 끊기는 거. 끓는 마음으로 성령이 기도해 주시는데, 그 성령의 기도는 우리의 깊은 영혼에 소망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그런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죠. 그런데 제가 그 기도를 마침으로써 어떤 기도를 드릴 때보다 더 제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나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 그 굶주림을 토해 놓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단절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두가 다 떠나버린, 아까 사회적 단절을 이야기했잖아요. 모두가 떠나버린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모두가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인기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칭찬해도 뭐 감사합니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절대 좌우되지 마십시오. 사람은 자기하고 안 맞으면 떠납니다. 몸이 떠나든지 적어도 마음은 떠납니다. 그래서 목회가 사람 중심으로 될 때 자기 인생을 다 바쳤는데 나중에는 은퇴하거나 또 그 과정 중에서라도 정말 자기가 그렇게 위로로 삼았던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그래서 내가 주님만 붙들고 목회한다면 그것이 더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이 그 6절에 보시면 3가지 주님이 하시는 동사가 나옵니다. 보시고, 그 38년의 병자를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동사가 이렇게 연달아 나올 때 잘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을 보고 계심에도 그를 심판하지 않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믿음이 연약하고 불평, 불만이 있고 가족과 친구 관계 다 끊어질 정도로 부족한 사람임에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귀 기울이지 않고 메시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도대체 38년 동안 뭐 했느냐? 너 왜 그렇게 무능했느냐? 너 이제까지 10년, 20년 목회하면서 왜 그렇게 무능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신 겁니다. 너 왜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내가 너 앞에 왔는데도 저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가려고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느냐라고 탓하지 않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주십시오. 인간관계가 왜 다 끊어질
때까지 너는 도대체 뭐를 해왔느냐? 왜 다 인간관계를 망쳐버리냐? 네 탓이다 라고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가지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원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하나도 완성하지 못해도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를 얻기 원하는, 참 복음을 알고 싶으냐라는 거예요. 참 생명의 복음의 증거자 되기를 원하느냐고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환경 탓, 사람 탓, 내 건강 탓, 도와준 사람이 없는 탓이 아닌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있으면 내가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좋은 것을 주신다. 그 좋은 것은 성령이시다.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에, 다른 사람에 관심이 많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의,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을 통해 이루시는 어떤 사역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목회인가 주님인가. 이게 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둘 다 같이 가야지. 아닙니다. 주님을 택하셔야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질문 의미 뭐라고 그랬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런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38년 동안이나 있었던 그 사람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죠. 그 질문에는 강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깨달음을 주는 인사이트가 있어서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연못 의지하지 말아라. 이제 그 연못에다 넣어줄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몰려드는 사람, 칭찬해주는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네 앞에 서 있는 이 존재,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라 이거예요.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건 그 낫게 해줄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우리에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떤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상처였거나 어떤 내 한계거나 내 기질이거나 바뀌지 않는 성격이거나 욕심이거나 탐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과 우리가 씨름해서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는. 낫기를 원하는가? 그 낫기를 원하냐고 모르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묵상 본문과 신학적 주제를 연결하고 또 문맥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병이 나았습니다. 5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럼 네가 나았으니까 이제 죄 짓지 마라.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뒤집으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전에 죄 졌던 거, 네가 병 들었던 거 죄 범했기 때문이니까 이제 나았으니까 죄 짓지 마라. 너 깨끗하게 씻어줬잖아. 너 가서 이제 더러운 거 묻히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는 지금 육체의 치유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를 얻어야 되느냐? 영적인 치유를 네가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몸 나았다고 네가 어떤 경제 문제 해결됐다고 어떤 그런 그게 아니고 그건 하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이지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와의 관계야. 너를 고쳐준 내가 예수고 그리스도고 로고스이고 창조주이고 구속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아요. 38년 된 병자 대봐야 뭐 얼마나 힘든 게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할 때 더 심한 게 생기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이 있는 겁니다. 왜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창조적 안식만 경험했지 구원의 안식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 13절에 그 증거가 나옵니다. 앞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밑으로 갑니다.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창조적 안식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했다가 다시 와서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를 고쳐준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죄 용서를 해주신 그리스도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신칭의가 잘못된 게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이 받은 구원에만 핵심이 있고 그 구원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신칭의 한번 구원받은 거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교리를 공식으로만 갖고 그런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리는 것이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종교의 핵심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삶인 겁니다. 자, 이제 38년의 병자는 신명기의 구원의 안식의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더 이상 짓지 말고 안식일의 참 의미인 죄사함의 구속까지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의 행위와 은혜의 행위와 대조되는 일들이 있죠. 5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대답합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산에 나무만 해도 죽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자신도 일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안식이라는 것이 단지 육체적인 노동을 안 하는 것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일하는 LA 다운타운에 유대인 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누르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이 타면 3층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철저하게. 노동을 안 하는 걸 안식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안식을 통해 구원의 안식이 결과고 그 원인이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 구원이 하나님과의 깊은 안식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으면, 즉 참 믿음이 없으면 일을 안 해도 영혼은 쉬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 믿음이 있으면 일을 해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인해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일은 멈추고 타인을 치유하고 타인을 구원하는 일에는 안식일에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은 하면 할수록 안식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그러면 슈퍼에 가서 물건 사 먹지 마는 거는 사 먹는 건 안 하지만 전도하는 건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일을 하느냐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기적인 삶, 어떤 믿음 없는 삶을 위한 노동을 멈추고 타인을 치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러한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묵상에 갈 때 우리가 어떤 그런 대화 내용의 어떤 그 앞뒤에 오는 그런 강화, 즉 설교에서 이야기의 주제를 더 깊이 잡아 묵상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갑자기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활의 이야기는 이 7개의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인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과 관련된 광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 이야기 끝에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단지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 그리고 그 죄의 싹신, 죄의 결과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고 자신이 죽고 부활함을 통해 자기를 믿는 자들도 죽고 부활의 그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주실 거라는 것을 그 7번째 표적이 등장하기 전에 여기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여기서 강화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